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 여행하는 외국인과 같다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정의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구약은 어떤 증언 가운데 야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나요? 광야 가운데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 히브리 노예들의 여행의 길, 순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5권의 구약 성경,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출애굽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살이하던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수많은 이분들이 한 사람의 리더십,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과 훈련을 받은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40년 동안 여행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은 그 여행의 끝입니다.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여행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놔두고 이 여행을 인솔했던, 여행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고통스러움도 온몸으로 짊어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은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그 광경을 이렇게 쓰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곳에 올라가서 앞을 보니까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리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의 눈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동족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는 노예들의 그룹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 그룹은 12개의 큰 가족, 지파가 모여있는 일종의 지파연합,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해야 할 일, 달려갈 길,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위대한 순간이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순간이죠.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호모 비아토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혹은 여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옛날에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죠. 노예였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자유를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풍요한 삶을 향하여 40년간 여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느보산 앞에 섰을 때 모세도 감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감격했습니다. 느보산에는 주 사세기경부터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여러 번 파괴되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 한 끝에 지금은 1932년에 복원된 프란체스칸 수도회가 지어놓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잡는 것은 저 앞에 상징물입니다. 어떤 상징물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삶을 상징하는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뱀에게 물려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죠.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못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문장을 이으니까 저희가 문장이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좀 끊어지는 단문 형식입니다. 노뱀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광야 공동체 가운데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면서 하는데 왜 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인생의 여행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석이 깨어져 생명의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광야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전 가운데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도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반응하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한 나일강이 갈라지는 반석이 깨어지는 모세의 지팡이가 내게 주어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지팡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지팡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믿음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짧은 성경의 해석 또 재해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보산에 서서 모세 기념교회 앞에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영적인 리더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나 설교자나 성경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이 있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너는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이야기로 하면 죽도록 고생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보라고 그러십니다.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야.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 그만. 너는 여기서 너의 여행을 끝내야 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상처받았겠죠? 상처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건너가면 여리고인데, 저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땅을 밟고 제가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더십 쉬프트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한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해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거기서 그만두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내 자신은 비참해지고 그 공동체는 파괴되고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나눠서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면 성경의 앞쪽은 모세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에 기반한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뒤쪽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율법의 해석자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역할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는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리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세대를 위해 일했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의 세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시프트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포도주, 즉 복음은 새로운 가죽부대,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담겨야 한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이 도전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낡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고 있던 제사장 그룹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와 같은 유대교의 핵심 그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죽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체의 타이밍이고, 떠나간 사람은 아쉽지만 적절한 때 바톤 터치를 해야 그 공동체의 활력과 에너지가 소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더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냐.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그립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묻힌 곳조차 찾지 못하도록, 즉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리더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리더의 모습이 아니고, 그 위대한 업적을 뒤로하고 자기의 시대를 마치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그 신앙적인 위대함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서번트라는 단어보다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저희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노예 모세가. 모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도 그것은 주인이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 주인의 성취입니다. 모세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너의 무덤의 흔적까지도 없앰으로 너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파운더라고 부릅니다. 기초석을 놓은, 말하자면 국부와 같은 존재가 너의 흔적과 너의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우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의 허락된 시간이 정지되었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의 남겨진 초라하고 검소한 무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 귀한 의미를 봐야 합니다. 무덤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느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노뱀을 만들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찾아갑니다. 출애굽 공동체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남기고 큰 비석을 세우고 산을 세웠다면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곳이 더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보다는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정말 철저하고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0.1%, 0.01%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아주 정말 완전한 진리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출애굽 도시를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과 그의 무덤 없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